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이제 리스트 MT입니다. 목금토 MT라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어른 성경학교하고 목요일 또 이제 하나님 나라 특강 두 강이 다 이제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이제 수요일에 장도 봐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MT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휴강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그 휴강 때는 가족을 챙겨주시고요. 또 이웃을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또 있을 때는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이걸 반대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웃을 챙기고, 네, 강의 때는 또 열심히, 네, 또 이웃을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확실성을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도 뭐가 안 되나요? 이번엔 너무 소리가 크다고. 이번엔 너무 큽니까? 네, 이번엔 또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네. 네네. 뭐, 그래도 작은 거보단 큰 건 괜찮아요. 크면 이제 그쪽에서 조율이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어떠신가요? 자, 지금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괜찮으세요? 이제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강의를 이제 볼 거고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또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게 그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다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보통 오래전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한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해석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이 문해력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문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도 중요하지만 각 단어의 뜻들을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가 뭐냐,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구원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그 개념에서부터 이제 정으로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 6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6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라는 이제 단락을 써놨어요.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위험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과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문제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그 피오니 꽃을 좋아해서 제가 이거 화분으로 하나 사줬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물 주고 오라 그랬더니 줄기에다가 다이렉트로 그냥 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바로 갔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걔는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꽃이 흙에 심겨지면은 귀여운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몽우리가 지고 예쁜 꽃이 피죠. 그런데 예쁜 꽃이 핀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꽃이 진다는 뜻이고 땅에 시들어서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생명 있는 것들 가운데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 딸들하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저희 딸이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요즘 아이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옛날 가수들 얘기하죠. 옛날에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조용필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게 가수냐? 조용필이 가수지. 나훈아가 가수지. 이게 가수냐? 요즘 것들이 가수냐?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 오빠가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구나. 그런 경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TV에서 봤던 연예인들도 그렇게 멋지고 잘생겼다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또 시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성기 배우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후하고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투병하시고 부축받아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던 예전에 영화에서는 막 액션씬도 다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지나가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대 때 아름다운 시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리즈 시절이란 게 있거든요. 다 혈기왕성했던 그런 시절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대가 됐고요, 30대가 됐고, 40대가 됐고, 50대가 되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시절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고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40대 아빠 엄마들이 이제 가족 앨범을 볼 때 옛날에 내 나이 때 아빠를 보면서 옛날에 내 나이 때 엄마를 보면서 그때 엄마도 잘 몰랐겠구나. 아빠도 잘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좀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 아빠도 되게 젊었었구나. 아니, 어렸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이 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다 이룰 줄 알았지만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솔로몬도 죽었지요. 삼손도 죽었어요. 히틀러도 죽었고 카네기도 죽었어요. 아이언맨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티버스라는 건 없어요. 네. 현실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요, 수동태와 능동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구문을.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패시지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패시브로 돼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 다 패시브로 수동태로 써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이 있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죽음의 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지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온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잠깐만요. 목사님.
미안한데 이거를 이쪽으로 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TV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개가 꺾여요. 제 옆쪽으로 좀 주시면. 네. 네, 이쪽으로 항상. 제가 안 봐도 돼요. 네. 됐습니다. 전 됐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 어떤 일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벗어날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심판할 거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 성경에서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10대, 20대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의 날은 어떤 거냐면 지금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젊어서 에너지 있고 뭔가 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50이어도 60이어도 뭐 마음은 청춘이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거나 상관없어. 다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 내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네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러니까 전능자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해서 아이비리그를 갔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것도 이뤘어.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루안다나 우간다나 저기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물 길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이런 가정에서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해라. 분명히 이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살펴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준다. 이게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이 문제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냐 이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노엘이나 뭐 아벨이나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크레딧 카드로 우리 해리슨도 엄마 아빠 크레딧 카드로 뭐 긁으면은 옆에서 카드 달라고 안 해요? 하죠? 그렇죠? 그럼 엄마 아빠가 뭐 줘요? 가짜 카드 주죠? 거기 다 똑같습니다. 멤버십 카드를 주거나 도서관 카드를 주거나 가짜 카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크레딧 카드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로 무언가를 긁으려고 하면 그게 긁어집니까? 안 긁어져요, 여러분. 안 긁어진다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운동을 이제 하러 가는데 어제 따라 그 앱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게 QR코드를 찍어야지 들어가는데 앱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앞에서 맨날 보는 애거든요, 나를. 그런데도 이 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고 이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거기에 멤버로 등록돼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뚝 찍고 가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찍었어. 됐지? 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보내줍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들이니까 저 사람 들어갔네. 그러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저 사람 보니까 핸드폰 이렇게 대고 들어가던데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 사람은 핸드폰에 멤버십 QR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라우한 그 멤버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보내줘요?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보내주겠지?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날 보내주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개념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않나?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게 살지 않았나?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정의를 정한 거예요. 개념을 내가 정한 거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 너머에 영원한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성경책을 처음 열면 창세기라는 책이 기록돼 있어요.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창세기의 모든 기록은 오리진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오리진, 기원, 또 사람의 기원, 또 죄의 기원,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기원, 시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봐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라는 말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보다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다. 제1 원인이다. The first cause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재 72페이지를 보시면 이 천지창조를 어떤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만드셨는지를 제가 좀 수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고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 주인공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고 낮과 밤을 나눴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눴는데 이 궁창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쉽게 말하면 공간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공간을 만들고 나눴다. 익스펜스를 만들고 나눴다는 뜻인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눴고요.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 사람과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했습니까? 안식하셨어요.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안식하셨어요. 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말하는 휴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지치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쉬어야 되니까 쉬는 걸 먼저 보여주셨다.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를 오늘 했잖아요. 제가 오늘 1시까지 해서 강의 준비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 1시까지 해서 강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더 이제 손댈 것이 없다라고 이제 다른 일을 했어요. 왜 이 강의에 대해서 손댈 것이 없다 다른 일을 했냐면 제가 이 강의 준비를 완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에 더 손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완전하고 더 거기다가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어졌다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분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불완전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완전하다는 기록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기록부터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어떻게 지었다? 완전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한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인간이 지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또 기계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기계로 대하냐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하나님은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란 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용돈을 줬어요. 이 용돈을 줄 때 그 아이가 용돈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뭘 하기를 바랬겠어요? 저축해서 나중을 좀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선한 일에 쓰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돈으로 가지고 마약을 사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가 나한테 용돈만 안 줬어도 내가 마약 안 샀을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아빠가 심판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핑계할 것 없이 죄를 지은 아이의 잘못이에요. 아빠의 잘못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온 세상을 완전하고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죄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곳에 누가 거주하기 위해서 창조를 해주셨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이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74페이지 도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아까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질서 없이 지은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짓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 배경에 채워질 주인공들을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사야 45장 18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곳에 거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보면 이 온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시편 8편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렇게 슬픈가 몰라, 인생이. 우리는 그냥 왕 됐고 그냥 죄 지은 거 나쁜 놈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는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혹시 영어 성경 중에 NIV 번역을 쓰시는 분이, 아마 한국 분들은 영어 성경 보면 보통 NIV 보거든요. 근데 이 NIV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NIV가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lower than heavenly beings라고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고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을 그걸 따라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번역을 잘못했었는데 지금 이 번역은 개역 개정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a little lower than God,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낮은 존재로 지으셨다. 이게 맞다고요. heavenly things가 아니고 lower than God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복음,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세상,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혜진 집사님이 딸 낳았잖아요. 가임 집사님이. 보셨어요, 사진?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주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혜진 집사님이 그대로 있대요, 거기.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나엘이 봐요. 아빠가 딱, 그렇죠? 또 자라면서 또 엄마도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아이들 보시면서 종찬 집사님, 해리가 제발 좀 나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종찬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유, 아빠는 태도 안 묻었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지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거는 항상 거기 가가지고 아우, 아빠 엄마 다 닮았네, 눈은 엄마 닮아서 예쁘고 또 코는 또 아빠 닮아서 어떡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 근데 얘는 누구 닮은 거야?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식이 날 닮았다는 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외적으로 닮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사람만.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무엇이 있게 하려니?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제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분이 있죠. 우리 민서 형제도 강아지 키우지만 반려동물하고 교제합니까? 반려동물하고 교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거지. 그렇죠? 함께 사는 거지. 우리가 이 동물하고 교제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연이는 고양이하고 교제합니까? 교제한다고 안 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교제한다고 하는 건요,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는다,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려고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존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셔요. 그리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너희들이 잘 자라서 이 땅에 충만한 거 보고 싶다. 이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왜요? 그거보다 높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그 사람을 에덴에다가 두어서 그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인간을 대우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개념 정리를 좀 하자고요. 사람은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일평생 우리는 누군가한테 우리의 존재 의의를 입증하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죠. 왜냐면 내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것이 죄의 영향이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재벌이 아닌 것은, 재벌 2세가 아닌 것은 아빠가 재벌이 1세가 아니어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거기서 자꾸 정체성을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딸이 철이 빨리 들었잖아요. 슬픈 거거든요. 저 나름. 저는 아빠로서. 빵집에 갔는데, 토요일에 빵집에 갔는데, 그 에이리파이브가 식빵이 제일 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빵을 이렇게 먹는 게 꿀팁이에요. 아시죠? 네. 근데 에이리파이브 가서 식빵만 사서 이제 보통 아침을 저희는 먹는데, 아들은 해맑게 키우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딸은 눈치를 많이 봐요. 저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됐어, 먹어. 그럼 더 사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아니, 아빠가, 야, 그건 너가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이거 엄마 아빠들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넌 그냥 공부만 해. 아빠 엄마가 그거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 아이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왜 그런 뒷배를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부모한테 입증해서 첫째부터 열둘이 있는데, 아들이 열둘이 있는데, 아, 쟤는 좀 쓸만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부모가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수많은 애들 중에서 어우, 야, 얘가 좀 쓸만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선택해서 자식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사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식들이, 오늘날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무언가를 자꾸 입증해야 되는 부담감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입증한 건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으니? 확증하셨으니. 확증하셨다니까요. 아빠가 할게. 그렇게 귀하게 지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맨날 막 불안하고 막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무언가를 맨날 처절하게 살고 하는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 입증하는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차를 보고서 나를 판단할 거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더 어렵게 느낄 거고,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을 거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치를 뭔 차를 타냐, 뭐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자꾸만 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족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돈과 명예에 집착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사실을 배운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20년씩 다니고 성경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부터 올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초라해질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안다? 배설물로 안다. 우리 그 성경 다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 하나,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로지 우리가 어디에,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의 자녀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게 믿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질문을 하나 하지요. 예전에도 한번 했어요. 이제 정답이 나와야지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무성악설이 맞습니까?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건데.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게 맞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맞습니까? 성경대로 답변 드려요. 타락 전 성선설이고 타락 후 성악설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요. 그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조차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려는 본성, 이걸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창원 집사님이 그 영유아부 그 성경책 이렇게 보다가 이만한 벽돌 같은 성경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교사용으로 구매한 건데 그 책을 딱 보더니 이 책을 쓴 사람은 자녀가 없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를 길러본 분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어려운 분들은 이번 주 영유아부 예배에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 어린애들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교육으로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애들 안아주려고 하면은 질투하고 꼬집고 때려요. 말도 못하는 애들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뭐 미국도 뭐 말도 못하지만 여기 얼마 전에 저희 동네 메가더 그또 칙필레 그쪽에서도 총기 사고 또 났잖아요. 한국에서 그 정인이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잖아요, 부모. 부모가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목사님 사모님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 한번 보세요. 자기 이권들, 권력들, 그것들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죽어가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조금은 고통스러워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기 산중에 있는 스님이 훨씬 더 선하게 살았는데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고 그 중심까지 살펴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신을 찾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피해서 숨는 거, 도망가는 거.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피해서 숨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말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지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말만 하면 사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지요.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요. 파멸과 고생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평강의 길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샬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선하게 사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140일 지금 관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계속 매맞이 쓰세요. 계속 우상들 섬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정말 저희 아이들이 같이 통독을 하다가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보고도 와 이렇게 할 정도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막 하다가도 조금만 돌이키는 것 같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또 용서해 주셔.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또 속고 또 용서하시고 또 속고 또 용서하시고 또 속고 인간은 계속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조금만 힘 생기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관통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제가 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지 말라고 한 모압 땅으로 가지고 했더니 다 어떻게 돼요? 나 아빠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렇죠? 근데 언제 회복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여자들까지? 모압 여자들까지 회복돼 버리잖아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13장에서 아브라함하고 빠이빠이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곳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애굽 땅과 같아서 너무 좋아서 저기 가서
아주 파리를 즐길 거야.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14장에서 왕들이 전쟁 날 때 포로로 끌려갔으면, 겨우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으면 평강의 길을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소돔으로 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 집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쵸? 베드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짓을 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역대하의 기록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꾸 범함에 그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화를 초래하였더라. 그리고 2장이 안 돼서 바벨론에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꼴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예, 박형영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꾸 숨잖아요. 하나님 말씀 피해서 숨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끼리 솔직하게, 우리끼리, 여러분은 적어도 저한테 몇 년씩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예레미야 읽으셨죠? 예레미야의 말씀하고 제가 하는 설교하고 누가 더 강해요? 예레미야가 훨씬 강하지요. 뭐가 강합니까 도대체? 전하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평강의 길을 찾아와야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는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클링턴이 루인스키랑 스캔들이 났던 거, 연예인들이 사고 나는 거, 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악하고 우리가 안 악해서? 그 사람은 유명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는 유명하지 않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돈 있고 힘 있고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삶 다 걸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디스패치나 뭐 이런 파파리치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쫓아다니면서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져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방금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세상을 보면 사람처럼 악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 모든 악한 일들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죄의 기원과 시작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았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 받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지한 게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자,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메이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100%예요.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은요. 물리적으로 진짜 이거를 딱 먹자마자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5분 늦은 시계 위험을 얘기를 드렸지요. 5분 늦은 시계와 5시간 늦은 시계 중에서 더 위험한 건 5분 늦은 시계다. 5시간 늦은 시계는 신경도 안 써요, 그거는. 이거 고장난 거니까. 그러나 5분 늦은 시계는요, 그 5분 때문에 비행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 5분 때문에. 사기는 칠만 해야 사기인 거예요. 속을만 해야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네가 물론 물리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라는 것도 맞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찾아온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을 행하던 존재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 생명의 것들을 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원래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니까 우리가 줄여서 부르지만 정확한 풀네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이거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안 먹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이상 인간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선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선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악을 행하는 일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악을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치사하게 열매 하나를 못 먹게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상징적인 물건인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여기 목사님 물은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명령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악수가 되는 것이죠. 이 돌은 건들지 마라. 그럼 선악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어떤 상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뱀이 5분 늦은 시계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먹고 바로 죽지는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또 한 가지 별명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결국 모든 사람 다 용서할걸? 그 하나님 말씀을 5분 늦은 시계로. 하나님 사랑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건 5시간인 거고. 5분 늦은 시계로 해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 사람도 안 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처벌하십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5분 늦은 시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틀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했고요. 마귀는 거짓말을 말했어요. 그럼 선택은 이제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귀는요, 열심히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그러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신 분이라 네가 짓는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사랑이 있는 분이라 하나님 결국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이게 5분 늦은 시계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사람을 지옥을 보내려고 굳이 그 무서운 곳을 만드셨겠느냐. 아니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에 보내려고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5분 늦은 시계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법을 보세요.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법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 맞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자는 거예요. 제가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완전한 법이 되어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선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과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진짜 착해.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나한테 누가 잘해주면 선인 것이고요. 나한테 손해가 오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 정책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책으로 그걸 다 나눠주게 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은요, 만약에 내가 돈을 안 내고 받는 입장이면 그 대통령은 최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더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더 많이 내야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면 나한테는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에요? 나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정책을 판단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의 이익이에요. 나한테 잘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으면 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법은 완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 주워 먹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20, 30대만 있었습니까? 노인들은 없었습니까? 노인들이 연금을 모아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노인들, 어린이들, 젊은이들 할 거 없이 다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틀치를 가져갔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봐요. 남의 얘기라고. 원래 이제 남 비판하는 건 쉽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스라엘에다가 저 못난 것들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로한 분인 거예요. 나이가 70인 거야. 나이가 80인 거야. 나오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우리 집에 막 식구가 오늘 아파. 다 막 아파. 집안일이 막 쌓였어. 그런데 계속 이 성 막 계속 움직여야 되지. 이동해야 되지. 지치고 막 고나고 힘들고 더위 먹었어. 광야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틀치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내일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매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작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성을 매일 돌아야 돼. 그럼 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볼 때 화살로 쏘면 어떡합니까? 군대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맨날 돌아야 돼. 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리고 돌자 그랬으면 여러분 돌겠어요? 나보고 돌았다고 하겠지, 그죠? 아닐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니까 쉬운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의인이 굶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지죠. 우리가 죽으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라고요. 선한 거라니까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요, 저희 아내한테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이사를 저희 미국에 와서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저희 아내는 집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한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믿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남편이 책임지겠지 라는 걸 믿어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요. 근데 그것만큼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아빠가 어디 가도 우리 아빠만 있으면 이러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틀치, 3일치, 10일치, 1년치 싸워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집이 2채가 있고 3채가 있고 다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사할 집이 없어가지고 나 우리 아내랑 여기 텐트 치고 교회에서 여기 소예배시로 잘라 그랬어요. 그때 집이 그 교회 사례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증을 안 되니까 그 집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렌트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수입이. 근데 그때 제가 2,500불 사례비 받을 때인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집을. 그 뭐 다 내는 족족 다 떨어지니까 애들은 학교는 가야 되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그럼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교회 가서 사자. 이제 우리 교회도 있는데.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트루 만약에 호텔에 있었어 봐라. 그랬으면 호텔에 있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텐트도 못 핀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때가 우리 교회 딱 들어왔을 4월이거든요, 정확히. 우리 교회 가서 텐트 치고 살면 된다. 근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집을 계약을 하는데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저보고 5만 불을 더 달래요. 자기는 집이 2채가 있는데 5만 불을 더 달래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죠? 제가 그걸 새벽 1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는 안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저도 지난달, 그 지난달 한 이 2달은 너무너무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마음속에. 왜 그런 시간들이 없겠어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권사님 없어요? 집사님 있잖아요. 그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지연이 없어? 그런 시간 있잖아. 근데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 결국 다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결국 무엇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이 평강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것으로 내가 주권을 갖고 살아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게 됐다니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친구 4명이 여행을 갑니다. 1번은 운전하는 자기 자동차를 가진 사람, 2번은 회계, 돈을 만지는 사람, 3번은 뒤에 있는 그냥 같이 가는 음악을 주크박스를 담당하는 친구, 4번은 무면허. 자, 4명 중에 왕은 누굴까요? 무면허입니다. 멀리 여행 갈수록 왕은 무면허입니다. LA를 간다. 그럼 20시간씩 운전해야 되는데 총무도 운전하고 주크박스도 운전하고 차주인도 운전합니다. 그러나 무면허는 운전 안 합니다. 뒤에 있는 애들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핸들을 잡고 싶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 주인이 돼서 무언가를 입증하고 싶습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 언제 핍니까? 인생 펴주고 싶으세요? 억울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겨진 종이가 제일 멀리 날아가요. 하나님이 구기실 때는 구겨지게 두세요. 구겨진 종이가 제일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왜 되려고 하셔요?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아내가 좋은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름다운 길은 길을 잃을 때 발견할 수 있대요. 맞죠? 저는 아름다운 길을 굉장히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길을 많이 잃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요.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고작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라고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람이 이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더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도 사람 보기에 나쁘면 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 또 내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거, 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몸에 장애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죄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미련한 일이죠. 그렇죠? 조금은 영약하게 살아야 되지요. 약삭빠르게 살아야 되지요.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의 기준을 자기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이 침소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 보기에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는 요즘에는 혼인 전에 일단 우리가 성관계를 맺어보는 것이 좋은 결혼을 위해서 나은 것이다 라는 5분 늦은 시계가 등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를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목사라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자꾸 지금 변질해서 한국에서 그 축제를 지금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악이라 하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 하면 선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을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를 선포한 사건.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미국 시민, 한국 시민, 이런 거예요. 저는 한국 시민권이 아직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이 이제 한국 시민권 따려고 시민권 시험을 본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한국 사람들도 보면 다 떨어질 거래요. 독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이유를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으로 설명을 하라. 뭐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못할 거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뭐 귀한 줄 잘 몰라요. 미국에서 그냥 엄마 따라 왔다가 어렸을 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없어서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나중에 총독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받았다. 그랬더니 샀다. 그랬더니 난 날 때부터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냥 시민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서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때도 그렇고 몇 차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느냐,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열매로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과나무예요. 그럼 사과가 나오겠죠.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포도를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오는 열매는 다 가시나무만 열리고 이상한 독 있는 것만 나오고 하는데 나는 사과나무라고 굳게 믿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 사과라는 확신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과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확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가지면 안 돼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100%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직당 영상에도 제가 녹화를 해서 지난주에 올려드렸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A라고 얘기했네. 근데 난 B라고 했네. 그럼 내가 틀렸다. 그러면 A라고 할게요. 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A라고 해도 그래도 A, B는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숨어요. 잘 안 돼도 발버둥 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원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느 큰 교회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오늘 예배 좋았음 해시태그 그렇게 하고 그걸로 내가 이 교회에 뭔가 소속됐다는 기분을 느끼며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희는 그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혹시 그 스탑 사인 안 지키시는 분? 나는 한국 시민이라 난 스탑 사인 안 지킵니다.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갔다 생각해 보죠. 한국에 갔어요. 근데 나는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에서는 건을 가지고 다녀요. 이러면서 거기 가서 나는 나를 보호하려고 건을 갖고 왔어요.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갔으면 한국의 법대로 있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요. 아무런 법도 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성도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해석으로 기록된 말씀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성경이 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일리거리지요.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 간단합니다. 죄는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실제적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양이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당연히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미국 시민은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다. 어기면 어떻게 된다? 감옥 간다. 어기면 처벌받는다. 어기면 지옥 간다.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원리가 아니잖아요. 다만 기준은 미국의 헌법인 것처럼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죄를 상대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쟤보단 내가 낫지 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나보고 적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선이다 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엘리야 혼자 이쪽에 써 있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서 있어도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숫자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듣는 것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죄는 불법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였는지 생각하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무시했어요. 자기 주권대로 행동을 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그릇 행하는 거. 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로마 3장 23절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보통 사회가 범죄로 규정한 죄를 짓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얼렁뚱당 아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 앞에 서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미국 시민권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하겠대.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성전 바깥 뜰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직분도 받아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껏 특별히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성경이 말한 대로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에서 온전히 알지를 못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다만 내가 그런 정인이 사건이나 그런 극악한 범죄를 안 했을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몰라서입니다. 이 거룩한 율법 앞에 온전히 내가 섰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일평생 즐기라는 게 아니라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껏 타락하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구원의 확신을 거짓으로 알고 있다가 5분 늦은 시계 때문에 5시간 늦은 사람 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5시간 늦었는데 비행기를. 그런데 옆에 사람이 5분 늦은 시계를 보여준 거예요. 괜찮아요. 안 뛰셔도 돼요. 아직 5분 남았어요. 이렇게 5분 빠른 시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믿고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죠. 근데 많아. 사람들이 천천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네가 많은 사람을 따라서 범죄했으니 많은 사람을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라. 그날에 우리 진영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느냐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유튜브가 10만 명 구독자든 20만 명 구독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유튜브에 무슨 영상이 나왔는데 내가 보고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공유할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랑.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율법의 정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성전 바깥 뜰만 밟고 가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 사형리 전도법 전도지를 가지고 누가 와서 할 때 그때 축하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세례 줬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보고 의심하면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굉장히 아픈 말씀이죠. 요한일서 8장 18절 없나요? 여기 있죠.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에 대해서 선한 일은 예언을 안 하고 맨날 악한 일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일만 예언하겠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니까 악한 일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왕한테 좋은 말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그냥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왕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말하리라. 그리고 갔어요. 근데 미가야가 이 왕을 놀리려고 어차피 안 들을 거거든요. 미가야가 내가 전쟁을 할까 말까 했더니 왕은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한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냐?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참말을 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회전 거기서 회의가 열렸는데 거짓말하는 영 하나가 가서 당신을 꼬셔가지고 전쟁을 해서 당신 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저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죽이겠다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감히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그 추악한 유다의 왕 55년 동안 인신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불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됐던 므낫세도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그 므낫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용서할 것처럼 당장이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요한일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요한일서에서요, 계속해서 너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좀 체크해. 너 진짜 거듭났어? 거듭났으면 이러지 않을 거야. 요한은 계속 그 얘기예요. 사랑의 사도가. 그게 사랑인 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난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지었었고 짓고 있고 지을 거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사실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혜는 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원래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사야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되어 있어요. 이 비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